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서로 눈인사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12명,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격리되어서 검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70명이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선책으로 대비를 합니다만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시고 또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시고 기침을 할 때는 팔소매로 입을 막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당분간 악수를 하지 않고 눈 인사로만 인사를 할 테니까 서로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거두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견해로 보면은 질병과 재난이 있을 때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난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될 때 남을 탓하고 또 불평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남을 탓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병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의 뚜렷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3분의 1이 한 번씩은 경험하는 병입니다.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슬관절 주위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이들은 대개 저녁 무렵에 통증을 호소하지만은 심하게 앓는 아이들은 한밤중에 깨어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대개 3살에서 5살 아이에게 이 병이 발병하지만은 8살에서 12살의 연령에서도 적지 않게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병에는 특별한 치료책이 없습니다. 다만 마사지를 하거나 찜질을 하거나 진통제 정도가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아픔을 호소하다가도 아침이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한 1-2년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질병입니다. 이 병이 뭡니까? 잘 아시네. 일반적으로 성장통이라 부르는 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성장통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작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3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는 체험은 일종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들은 홍수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춤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바람 나는 새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체험이 사흘 만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행군한 지 사흘 만에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물물을 마시려는 순간 그 물이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일부는 병들어 누워버렸고 일부는 쓴물을 토해내며 원망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성장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의 아픔을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재난 속에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질병의 고통을 만났을 때에, 또 재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구원 후에도 광야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기적을 체험할 때 이제 다 끝났다, 앞으로는 탄탄대로만 있다 하고 저들은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홍해에서의 구원은 광야 생활의 새로운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길고 긴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경험하지만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위대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인생의 고난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인생의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출생에 비유하고 하나는 결혼에 비유를 합니다. 한 생명의 탄생은 경이로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성장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탄생은 성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또 결혼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듯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도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련이 있다고, 질병의 고통이 있다고 신앙적으로 너무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성장시켜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과정이 있다고 믿고 더욱 힘써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길을 통해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어려울수록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길을 걷지 못해서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춤추던 손으로 가슴을 치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인생의 고난이나 또는 질병이나 또 재난이 면제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의 면제가 아니라 환난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이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지시하셨습니다.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샘이 치유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결심을 바꾸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시다고 경고했을 때에 이제 그 성에 가서 경고를 전했을 때에 요나 선지자가 그 경고를 전했을 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한 그 마음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류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재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광야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단순히 치료의 역사만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마라의 샘터에서 쓴물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라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맑은 하늘 아래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이라 얘기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이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치유의 은혜는 어디까지나 조건적인 은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중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방이요, 하나는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교통법을 잘 지키면 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사고를 우리가 미리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인생은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치유받는 것보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난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속히 건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재난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사막 광야에서 물샘 하나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샘이 몇 개라고요? 12개라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가 몇 그루라고요? 70그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상의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불과 1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엘림에 있는 오아시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엘림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희망찬 내일을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할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될 때에 우리가 근심 걱정보다 엎드려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는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십니다.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관계도 치유해 주십니다. 가정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더욱더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큰 무서운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하더라도 곧 물리치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